힘들고 지칠 때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그때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있으면은 그 다음엔 독이 나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사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여정이 힘들고 지칠 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럽 전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 다음 도시가 데살로니카인데 거기서 폭도들에 인해서 야반 도주했습니다.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카 그 깡패들이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혼자 아테네로 도망칩니다. 아테네에서 말씀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열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홀로 고린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고린도는 혼자 간 겁니다. 혼자 쓸쓸하게 힘든 모습으로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에 왔더니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영적으로 더 눌림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퇴폐와 향락이 가득한 되게 그 더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고린도화 되었다 그러면은 타락했다 그런 뜻이고, 고린도 여자 같다 그 얘기는 음란한 여자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뭐 그런 곳에 가니까 육적으로 눌려 있는데 영적으로도 눌려 있는 진짜 지치고 힘든 때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피로해진 거죠. 저는 이게 피로라는 말을 제가 좀 이게 예민하게 들었던 게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한강다리가 무너지나, 콘크리트로 철근 넣어서 한 게 어떻게 무너지나 신기했습니다. 그때 처음 들은 얘기예요. 누적 피로라는 얘기. 그 튼튼한 콘크리트도요, 피로가 누적이 되면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심령의 상태가 제가 볼 때 누적 피로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아마 그때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다, 어려웠다, 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2장 7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우리 현대인들 많은 모습들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다, 피로한 사회 속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게 뭐냐? 오늘 고린도 교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 하나님의 부흥. 부흥은 뭡니까? 살아나는 거, 역전하는 거, 승리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하고, 또 우리 가정, 사업, 또 이렇게 병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또는 미래의 진로가 막혀 있는 분들, 꼭 하나님의 위로와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부흥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부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인데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물 같은 사람을 주신 거고, 두 번째는 사역에 열매를 주셨고, 세 번째는 말씀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처를 많이 입었죠. 바울은 지금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람 때문에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선물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부는 어찌 보면은 좀 바울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준비된 부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부부가 둘이 만나기가 되게 힘듭니다. 보통 이름 얘기할 때 남편 먼저 얘기하는데 이 부부는 꼭 여자를 먼저 얘기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기서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데, 아굴라 고향이 어디냐면 본도입니다. 본도. 본도는 어디냐면 터키가 있죠. 터키 위에 요즘에 뭐 우크라이나 때문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흑해가 있죠. 그래서 터키 반도, 그 아나톨리아 반도라 그러는데, 터키 반도 북쪽을 비두니아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 본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미두니아 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터키 반도의 북쪽, 거기 출신입니다. 아굴라는. 반면에 브리스길라는 어디 출신이냐면 로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신분으로 볼 때도 아굴라는 좀 낮은 계층이나 중간 계층이었던 것 같고,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도 이게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둘이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어떻게 로맨스가 생겼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유태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에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바울 중심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맨스에 빠졌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을 위해서. 두 사람이 결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때문에. 두 사람이 추방당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사 간 이유가 뭐예요? 바울 때문에. 너무 아전이신가요? 저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상상을 해요. 어떤 청춘 남녀가 둘이 사랑에 빠져 있을 때 혹시 나를 위해서 쟤네들이 사랑에 빠졌을지도 몰라. 혼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어쩌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결혼한지도 몰라. 그 사람이 이사를 가잖아요. 어쩌면 나를 위해서 이사 갈지도 몰라. 바울 중심으로 볼 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많은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만신창이가 된 사도 바울에게 선물 같은 사람으로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3절 읽어볼 건데 이 내용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텐트 메이커 직업까지도 똑같았습니다. 참 위로가 됐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성경에 도처에 나오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다. 그러니까 목숨 바쳐가지고 섬기는 진짜 좋은 동역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로서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힘들죠. 그래서 오래 참음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견디는 것.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또 반대도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선물 같은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 같은 사람을 또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고 뭐 진심으로 나오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예, 말을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합시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위로는 뭐냐 하면은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혼자 아테네, 혼자 고린도에 왔다 그랬죠. 지금 마게도냐 지방에 그 실라하고 디모데가 있잖아요. 누가는 숨겨져 있지만 누가도 아마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5절이죠. 5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거기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지금 우리 새벽기도 때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부흥하고 믿음이 든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 이런 데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줬고 또 1장 8절 보니까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게 큰 위로가 되겠죠. 자기가 했던 모든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되었다. 이거보다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 샘플로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전해준 소식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 교회 있죠. 빌립보 교회는 좀 가난한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 훨씬 가난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돕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이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부터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의 시초니까 언제예요?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그 초창기 때부터 그 빌립보 교회가 가난한 교회인데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 16절 보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지금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잘 섬겼다. 이런 것들을 전해주잖아요. 아마 이때 헌금도 전달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이게 헌금에 동참 안 하고 부자들만 동참해야 된다. 이건 착각입니다. 제가 볼 때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헌금에 동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게 복이기 때문에. 우리 열왕기상 17장 같은 데 보면 사르밧의 과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 보냈어요. 엘리야를. 그래서 거기서 기름과 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 달라 그러라고. 이게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지. 그런데 순종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 보니까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부자 그러지 않아도 복 많이 받았는데 더 받아야겠어요? 오히려 없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금에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그때 잘 쓰임 받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냐 가난하냐 관계없이 쓰임 받는 것보다 귀중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10월 달이죠. 21일부터 29일까지 15차 네팔 선교를 갑니다. 이번에 4명 딱 가거든요. 목회자 1명, 평신도 3명이 가는데 이게 원래 네팔에서 우리를 초빙한 거예요. 초빙한 건데 내용은 이거예요. 비행기하고 비싼 건 알아서 오시고 거기 도착하면은 숙소비 거의 안 들거든요. 그 다음에 식사를 대접해 준대. 진짜 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95% 비용은 사실 이동할 때 비행기 티켓 그런 거 비행기도 2배 올랐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사실은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숙소와 식사를 대접해 준다. 이것도 사실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헌금이라고요. 저는 그거 충분히 받아들였어요. 감사하다고. 그죠? 그들이 헌금해서 이렇게 섬김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청소년 캠프를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날 거라고요. 이번에 가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잘 섬김 받다 오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선교사님 빼놓고는 이렇게 헌금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죠? 플렉스라 그러죠. 플렉스가 뭐죠? 이게 돈 쓰면서 돈 자랑하는 거. 속단 말로 돈 지랄하는 거예요. 그게 플렉스인데 돈 자랑하는 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괜히 가가지고 큰 헌금한답시고 그들의 헌신을 무색하게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 네팔 같은 데 가가지고 할 때는 이 헌금도 조심해서 써야 돼요. 괜히 막 돈 뿌려대면서 그들의 헌신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약화시키고 그거를 부끄럽게 만들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잘 섬겨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게도냐 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위로가 됐던 게 뭐예요? 가난하고 초창기 어려운 교회였지만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습 너무너무 기쁘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시고 사역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 그러죠.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제가 볼 때 크게 4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래서 굳건한 믿음 주십시오 하고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왜 나쁘죠? 두려움은 마비가 돼버립니다. 제가 고양이 앞에 있는 쥐를 봤어요. 쥐가 되게 빠르잖아요. 근데 고양이가 딱 노려보고 있으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라고. 그러니까 쥐도요 마비가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두려움이 뭔지 알았어요. 두려움이 엄습해버리면 우리 삶의 모든 게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믿음이 생기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오죠.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 믿음은 역사, 워킹의 워크.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에게 막 두려움을 뿌려놔가지고 완전히 쥐새끼같이 마비시켜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믿음은 역사합니다. 사랑은 수고하고 소망은 인내하고. 근데 믿음이 뭐예요? 역사한다 이게 역사. 그래서
교회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할 수 있어요. 워킹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죠. Keep going, 계속하라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건 뭡니까? 중단하는 거. 낙심시켜가지고 중단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계속하면 마귀는 이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선교 갈 때에도 이번에 15차 네팔 선교 이렇게 차수를 붙이는 이유가 뭐죠? 계속하겠다는 거야. Keep going. 15차가 있으면 16차도 있겠죠. 16차가 있으면 17차도 있겠죠. 그렇죠. 이 차수를 붙이는 게 뭐예요? 중단 안 한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라. 계속 말하라. Keep going 하라. 그 세 번째가 뭐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종이같이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종이 뒤에 빨간 벽돌이 뒤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빨간 벽돌을 조기를 이렇게 감싸놨어요. 멀리서 보면 종이지요. 그렇지만 그 강도는 종이의 강도예요? 벽돌의 강도예요? 벽돌이죠. 보이는 게 종이로 보인다고. 우리 연약한 우리 모습이 보인다고. 근데 뭐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 찔러 보십시오. 그러면 벽돌같이 단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러지거나 휘어져 버릴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럴 때 겉으로 볼 때 내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누구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누구에게 지겠어요? 항상 이기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 딴 거 지저분하게 구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럼 다 끝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얘기가 뭐예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부흥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전후서가 되게 길죠. 그게 뭐예요? 되게 많은 성도들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자가 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위로했죠. 선물 같은 사람이라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 하나 사역에 열매가 있다라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저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분명히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위로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이 생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뭐예요? 리바이벌이니까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고 그다음 역전하게 되고 열매 거두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이 부흥의 패턴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혼자였죠. 아테네에서도 혼자, 고린도에서도 혼자서 아마 고린도에 있을 때 회당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가 봐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사람이 소극적이 되고 이렇게 위축이 되잖아요. 바울께서도 위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때 혼자예요. 혼자 회당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뒷부분을 보면 이때는 되게 소극적으로 말씀을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실라하고 디모데가 이 마게도냐에서 합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달라지기 시작해서 뭐가 달라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비로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밝히 말했다. 이런 표현이 나온 거 보면 실라하고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 어둡게 말했는가 보죠. 뭐. 그죠? 애매하게 말했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밝히 말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말씀을 잡은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잡은 거 아니에요. 말씀이 주인이고 말씀이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이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이때부터 완전히 전환점, 터닝 포인트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혼자서 소극적으로 하다가 말씀에 붙잡히는 그 순간부터 불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때부터 가속이 붙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 녹아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는 게 그래요. 어제도 오늘도 계속 아침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 교회에 말씀이 녹아들게 해 주옵소서. 그죠? 말씀이 교회에 녹아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보니까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결부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 화합하지 못했다 그런 거죠. 말씀이 그 속에 심령에 들어가서 믿음과 이렇게 섞여가지고 녹아내려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역사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말씀에 절여져야 돼요. 말씀이 막 부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절여져야 돼요. 한마디로 해서 말씀에 젓갈이 돼버려야 돼요. 젓갈이. 말씀에 젓갈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크나큰 부흥이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붙잡힐 때부터. 말씀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절여질 때부터, 말씀이 녹아들 때부터, 그때부터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붙들림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이 오니까 이제 반대도 있겠죠. 원래 생명이 들어가면 반대도 있거든요. 말씀 증거하면 핍박도 많고 공격도 많고 방해도 많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니까 죽음이 못 견디는 거죠. 빛이 오니까 어둠이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발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식 수술할 때 있죠. 뭐 제일 많은 게 간 이식인데, 간 이식 수술하고 난 다음에 꼭 보면 기도 제목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거부 반응이 없게 기도해달라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몸에 뭐 새로운 게 들어와 버리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우리 몸이 죽은 몸들이었는데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거부 반응이 없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극렬하게 반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니까 인생은 투트랙이라고요. 부흥과 동시에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제 폭발적으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불이 꺼지는 게 아니죠. 조그만 불은 바람에 꺼져 버리지만 이 큰 불은 바람 불 때 더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디도 유스도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회당 옆집이에요. 회당 옆집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참 이것도 애매한 곳에 교회가 생긴 거죠. 회당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거든요. 가정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누구 집에서 있었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는 누구 집에 있어요? 또 잊어버렸죠. 야손의 집. 천하를 뒤집어 엎는 자들. 야손의 집. 제이슨 야손의 집이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는 누구 집이요? 디도 유스도.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뭐 이 정도.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가정집에서 다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제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 옆집인데 옆집에 있던 회당장이 옆집으로 넘겨와서 교회 교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폭발적인 거죠. 그리스보라는 사람이었는데 적군 사령관이 투항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리스보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분이 되게 신망을 얻었는가 봐요. 주변에 있는 많은 아는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예수님 믿고 오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해서 집단 회심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부터. 이게 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막 급격하게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 쭉 머무르면서 계속 교회를 키워가고 양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라. 그러니까 혼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때부터 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또 회당장이 변화가 되고 그 가족들 영향권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1년 6개월이라 그러면 꽤 긴 시간이죠. 긴 시간 동안에 말씀을 증거해서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다 쌓게 되었고 부흥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막 밀려 있었죠. 막 눌려 있다가 새로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아가야. 여러분 역사에서는 아카이아 지방이라 그러죠. 아가야 지방. 그 그리스는 북쪽을 마게도냐라 그랬고 남쪽을 아가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가야에 소속된 게 아테네, 고린도 이런 데고 북쪽은 뭐 아다시피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거기가 수도고요. 그다음에 뭐 베레아 뭐 이런 데예요. 그런 데가 이제 마게도냐 지방이라 그런다고. 남쪽 지방에
총독으로 갈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갈리오는 누구냐? 참 이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 갈리오가 원래 총독으로 올 사람이 아닌데 이 당시에 네로 황제거든요. 네로 황제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세네카라고. 뭐 글도 엄청 쓰고 뭐 유명한 말도 많이 남긴 사람이 있죠. 세네카. 그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세네카. 세네카 동생이에요, 갈리오가. 그러니까 세네카하고 형제라고요. 형제.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여기 아가야 총독을 얼마 못했어요. 한 1, 2년 정도 했다고. 그리고 역사를 보면은 이집트로 휴양을 떠나게 됩니다. 질병 때문에. 근데 마침 그때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이 사건이 벌어진 거라고. 근데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갈리오는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고 공정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세네카도 뭐 좋은 사람이었죠. 형제가 성격이 참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갈리오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로 고소를 합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이게 무슨 죄야?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갖고 오니까 뭐 고소할 거리도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갈리오가 되게 공정해요. 이게 언어의 문제, 명칭의 문제, 너희 법에 관한 문제면 스스로 처리해라. 이거 관습법에 갖고 처리해라. 그러면서 기각해 버립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갈리오를 통해 가지고 바울을 보호해 준 거죠. 그래서 이 법적인 호소를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열받아 가지고 여기서 패배했으니까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합니다. 근데 엉뚱한 일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전임자 회당장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다 돌이키는데 후임자가 온 게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근데 소스데네도 이 사람도 바울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화풀이 하느라고 유대인들이 너 왜 우호적이야? 그러면서 무리하게 때렸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때까지만 해도 소스데네가 예수님 믿으려고 그랬던 거 아닌 것 같고 애매했다고. 애매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패니까 열받아가지고 믿어버리고 말지. 그래서 교회로 와버렸어요. 그거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뭐 때리면 때리는 것도 뭐 교회로 오게 만드는 힘이 돼버리고 핍박하면 핍박하는 것 때문에 교회로 오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이래도 부흥 저래도 부흥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되는 건 되게 만들어 버리신다고. 근데 이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앞부분 잘 유심히 안 읽죠? 고린도전서 1장 1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입은 바울과 함께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쓸 때 편지를 보내는 사람으로 두 사람을 두는데 바울과 누구예요? 소스데네. 그러니까 형제 소스데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예수 믿은 거라고. 믿고 돌아온 거죠. 왜요? 유대인들이 얻어 터져서 열받아가지고 예수 믿은 거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하여튼 그래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의 단임 목사 4대 단임 목사예요. 1대가 바울, 2대가 아볼로, 3대가 실라, 4대 목사가 소스데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지금 일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기록은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아니라고요. 왜 뭐 소스데네 회당장 얻어 터진 것 같고 뭐 성경이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해야? 그러니까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 4번째 단임 목사까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사소한 게 없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섭리 가운데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맛보게 될 때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뭐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부터 많은 문제들이 있고 난관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로 시작해가지고도 이런 놀라운 부흥이 벌어지고 외로움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폭발적인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1차적으로 교회의 부흥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 가정에도 적용될 수 있고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고 우리 개인적인 우리 진로나 뭐 결혼 문제 어떤 문제도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힘들고 지쳤던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부흥으로 놀라운 열매와 승리를 맛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